야, 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원의 성전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나요? 이제 이 추운 기운들이 다 없어지고 따뜻한 그런 기운들이 돋아난다는 입춘. 또 아직은 뭐 아침으로는 좀 추운 날씨긴 합니다만 입춘을 맞이했고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마스크를 다 특정 장소를 빼놓고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행정 정책상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학원에서 학원 애들이 마스크 벗는 것 보고 놀랬대요. 왜냐면 그 얼굴이 몇 년 만에 이제 몇 달 만에 또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 얼굴 보니까 밖에 나가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만 아직도 좀 익숙해졌고 또 마음이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뭐 교회를 비롯해서 또 이런 장소에서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벗지 말라고 그러다 아마 이제 더운 날이 되면 여름이 되면 아마 알아서들 다 이제 자발적으로 벗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또 봄이 오는 기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도 좀 봄 기운들이 일어나고 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생겨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공평함 가운데 하나는 가시라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가시.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때로는 떨레떨레 걸어다니고 있지만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가시라는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이상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 다른 고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남자인데 굉장히 막 건강해 보이고 건강하고 막 얼굴 잘생기고 막 발표도 막 잘하고 또 책도 잘하고 이런 아이가 참고로 옆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걔가 갑자기 이렇게 필기를 하나 수룩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막 달려오고 막 애들이 막 책걸상을 막 뒤로 빼면서 이 걔를 중심으로 있다가 좀 지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깨어나더라고요. 아마 그 1년 동안 한 2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간질 증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참 부럽기는 했지만 저 아이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고난. 본인은 뭐 인식하는지 안 인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고난이 아픔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어렸을 적에 깨달은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이 가시, 오늘 바울사도가 겪는 이 가시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시 역할을 해서 그것이 괴롭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물질 때문에 평생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성격 때문에 굉장히 또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가까운 배우자가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평생 또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시라는 것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한 어려움을 오늘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가시에 대해서는 뭐 안질이나 뭐 간질 정도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그를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가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그래도 그 가시가 옮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시는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가시 고난이라는 이 장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줄 것인가? 과연 이 가시가 마귀가 주는 가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인가? 라는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마귀가 주는 가시도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그런 수작, 그런 나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사단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귀가 우리의 가시를 심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가시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시련이 있지만 그 가시를 허락하시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죠. 욥. 어느 날 갑자기 야로는 사단이 욥을 찾아가서 그 인생의 장을 아주 재앙으로 만들어버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가족과 재산,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이제 도망가게 하고, 또 욥이 또 심한 피부병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가? 성경에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을 하죠. 야, 너 이 동방 이런 사람 맞냐?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비웃죠. 아유, 하나님, 그게 자랑할 게 아니야. 욥이요, 당신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그런 거지. 제 한번 쳐보세요. 제 재산을 쳐보시고, 제 육신을 쳐보시고, 제 가정을 쳐보세요. 걔가 과연 찬양할까요? 걔가 찬양할까요? 걔가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내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마귀에게 욥을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승리, 또 욥이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결국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그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끊임없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뵀다라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가시도 그런 경우예요. 사단이 시작했지만 그 가시가 결국 이 바울에게는 영광의 가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 가시가 쉽게 가시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가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막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입신해서 막 3층천 하늘나라까지 막 올라간 얘기, 막 질병 걸린 사람 막 치유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일으키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간질한 발작, 간질 발작으로 막 쓰러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었던지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사단의 사자, 7절에 보시면요, 사단의 하수인까지 지칭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 이 가시가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병만 아니면 내가 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 병만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생각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가시가 도대체 뭡니까? 이 가시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가시만 아니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백도 그런 바울 사도의 같은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갖게 하셨던 것,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가시의 정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울 사도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첫 번째가 바울 사도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즉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기도자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시면서까지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만이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뭐 교만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잘난 척하고 남들보다 우쭐대는 그 정도의 죄악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의 영광을 인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의 것으로 삼게 되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자기숭배예요. 자기숭배라는 것은 결국 우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삶 속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교만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나의 교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교만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진 인물이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는 영적인 체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입신의 경지까지 이뤄서 하늘나라까지 3층까지 올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과연 인력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요,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르는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그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까? 또 직접적인 배경은요, 바울 사도는 가말레알 문화생이라고, 가말레알 출신의 학생이에요. 가말레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 율법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서울대학교 정도의 그런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요,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성경 지식과 이 말씀 뛰어나고, 또 믿음도 뛰어나고, 또 깊은 영적인 체험까지 한 사람. 그가 얼마나 이 교만해질 만한 그런 요소가 충만했겠습니까? 이게 뭐 겸손해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겠어요? 뭐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 완벽한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시를 놓고 8절에 보면요, 열심히 기도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뭐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가시만 빼주면 저 뭐든지 하겠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뼈가 되도록, 몸이 뼈가 되도록, 으스러지도록 정말 일하겠어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아, 내가 만약 건강해서 내 잘난 맛에 복음 전하다가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지적 경험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구나. 내가 쓰러짐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거구나. 나라는 이건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내가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너가 그렇게 지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건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됐던 겁니다.
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에게 훨씬 더 유익된 삶이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오늘 바울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나마 인생의 가시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로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시가 없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 역시 사역지라는 인생의 가시가 저를 계속 찔러서 하나님께서를 낮추셔서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가시를 통해서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제 자아가 죽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겸손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진정한 겸손은 아닐 겁니다.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미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자아도 이미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시는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고 인도하게 되니까 그 가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오늘 겸손을 갖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떠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찌르는 가시를 해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만요, 그 가시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유익,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 약할 그 강함이라. 강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운데 목적을 행하실 것을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가시는 가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고난의 가시 앞에서 어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유익과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팀 켈러가 쓴 이 고통의 나파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그런 요셉에 대해서 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실종 상태였는지 캐물고 싶을지 모른다. 마른 우물에 던져진 요셉, 종으로 팔려간 요셉, 억울하게 감옥 간 요셉,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하신 걸까? 만사가 요셉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그 시기에 그분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 이 당시 요셉이 정말 숨막히도록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돼서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요셉이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 기도가 요셉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뭐 요셉이 결론에 대해서 아니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는요, 그 기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평화롭게 참 평생 사는 게 그 꿈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기죠.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함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구덩이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저 좀 빼주세요, 저 좀 빼주세요. 저 형들에게 이제 안 갚으면 안 할 테니까 저 좀 빼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습니까? 나오긴 나왔죠. 그런데 더 힘든 구렁텅이 요셉이 들어가요.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 당시 노예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살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물 취급,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종살이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있는 데서 좀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있는 데 좀 가고 싶어요. 저 그것 좀 보내주세요. 저 이 종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종살이 면했습니까? 면했죠. 면하긴 면했는데 더 힘든 곳으로 들어갔어요. 더 힘든 곳으로. 옥살이로 갔어요. 옥살이. 종살이가 낫지 옥살이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캄캄한 그 속에서 옥살이 하면서 오늘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가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왕한테 좀 얘기를 해서 나 좀 빼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이 요셉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저 좀 빼주세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몇 년? 성경에 보면 정확히 만 2년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꿈 잘 해몽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상황까지 얼마나 바울이 하루를 정말 천년같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숨어있는 것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힘들어졌어요. 사랑받는 요셉에서 또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요셉에서 또 종살이하는 요셉에서 옥살이하는 요셉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처절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덩이에서 옥살이에서 또 종살이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왜 인간적인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진리를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 형들을 위로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형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목적이 숨겨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형들의 소용은요 나쁜 거예요. 100번 잘못했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찌르는 가시로 분명히 아파요. 또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요 항원종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시가 사단처럼 보였어요. 사단의 하수인처럼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것 이 가시 너무나 아프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유익이 있음을 진정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믿기에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에게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영광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에게 가시는요 기쁨이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가시에 대해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의 목적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요, 그 가시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고 다닐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사실을, 이 구절의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아니,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기 잘못을 가려도 모자란 한국에, 이런 세상에, 자기를 피하라고 다녀도 모자란 세상에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다니, 야, 바울 제정신이 아니구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언제부터 제가 못난 부분을 저 스스로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목회 환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막 꺼리낌 없이, 그래서 마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노예에서나 시찰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노예나 시찰에 보면 저보다 거의 뭐 후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한 70% 정도 위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막 어깨 힘주고 다닌다는 건 표현은 그렇고요. 뭐 제가 이렇게 약점을 자랑하고 다니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후배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후배를 불러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래요. 아니 막 진짜 아무 꺼리낌 없이 막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근데 하나도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이 제 안에 너무나 엄청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 아들이 지금 모자르다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얼마든지 채워질 아버지 재벌이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 모자란 거 부족한 것은요, 창피한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나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한 큰 기대, 큰 비전을 보게 됐으니까 지금 작다는 것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원교회가 이렇게 형편없고 뭐 작고 뭐 공간도 없고 이런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제 안에 주님께서 보이신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도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 오늘 본문 이 9절에 이 고백,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인성을 지닌, 우리들이 죄를 대신하는 인성을 지닌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큰 가시였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가시 좀 옮겨주세요. 가시 옮겨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할 환난을. 그러나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곧 바뀌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모든 이들의 뒤자는 십자가, 정말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약함의 절정, 정말 이 세상에 더 약할 데가 없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약한 자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한 패배자였어요. 정말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내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처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이렇게 창피하게 힘없이 끝났습니까? 결국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 역사를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가시가 여전히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품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오늘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위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워질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해요. 비록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달아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면요,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는요 영광인 겁니다. 가시는 복인 겁니다.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시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가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들이 안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아버지와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바라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가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가 가시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우리가 주님을 이끌는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오늘 바울서의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가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가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가시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을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가시를 가지게 되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아프고 가시로 해서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정말 이 가시가 왜 없어지지 않는가, 가시가 왜 제거되지 않는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가시가 너무나 괴로워서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아버지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가시가 가시로 남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서도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합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만 있다면, 가시는 우리들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가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성령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로 가시를 통하여서 아프고 괴롭고 혼란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오늘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구속한 영역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